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네, 전쟁의 소식,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싸움의 최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 접경으로 와서 요압이 이끄는 유다의 군사들에게 싸움을 걸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의 아우인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려 하다가 자신이 대신 죽는 그 상황이 있었죠.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은 또 그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두 군대가 싸우고 난 이후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합쳐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 북쪽에 사울 왕가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 유다 지파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제 3장과 4장, 그 가운데 3장과 4장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1절로 11절에서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상황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절은 이 전체 요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즉,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와 또 그 외 모든 지역들을 이제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쪽은 망하게 되고 한쪽은 흥하게 되고. 근데 여기 말씀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게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고, 그럼 반대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강하여 가고. 오늘 봉독한 말씀, 아까 봉독한 말씀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약하여.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아직은 그 입지가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가 강하여 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1절 다음에 2절로 5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집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 다음에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쭉 해서 다섯째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 하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놓고 기껏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6명의 아내를 취하고 아들들 낳고, 이거 참 이 다윗이 이 영적으로 느슨해졌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설교는 또 어떻게 돼 있나 또 이렇게 좀 참고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이 당시에는 이 일부 다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었죠. 아브라함도 그러했었고, 뭐 야곱도 그러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데 우리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각으로 이걸 지금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뭐 혹시 아시는지 그 에스키모인들은 고대 에스키모인들은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고대 옛날에 에스키모인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밤중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이게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 거 성접대를 하는 거 요즘 뭐 쉬운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게 정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임신을 하면은 야, 이 집 복 받았다 하고 온 동네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성경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안정이 되어지고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저 자식들은 뭐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복을 받아서 그 집이 번성하고 그 나라가 지금 잘 지금 융성하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뭐 한 아들씩만 낳았겠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 아내마다 낳은 그 한 아들씩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6절로 11절에서는 사울의 집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집의 상황은 어떤가? 사울의 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울이 남긴 첩 하나를 두고 그 이스라엘의 두 실력자인 아브넬과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왕인 이스보셋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 후계자인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겨우 하나 남은 아주 어린 아마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사울의 왕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아브넬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브넬이 권세를 더 잡았더라. 이게 뭔가 지금 이 사울의 집은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는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은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성경은 이 구절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브넬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 이게 왜 지금 아브넬이 화를 내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것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은 뭔가 지금 섭섭해서 뭔가 지금 화가 나서 아브넬한테 책망을 하고 있고 아브넬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조카거든요. 오촌이 당속이고 이 왕은 지금 조카인 거고 오촌 조카인 거고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의 분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괜히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지 어떤 일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지금 권세를 잡으면 아마 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스보셋도 목숨이 위험할까 해서 어쩌면 아브넬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이거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스보셋한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건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건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줘야 함에도
이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조카가 불쌍해서, 아니면 사촌인 사울에 대한 의리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직 넘겨주지 않고 지금 자기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이 일 때문에 아브넬은 그 마음을 바꾼 거예요. 큰 변화죠. 어떤 변화인가?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단호한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맹세가 무엇인지,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저 남쪽이에요. 이 온 이스라엘을, 온 유다까지 다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줘야겠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고의 실력자인, 권세자인 아브넬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게다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보셋이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 아무 얘기 없어요. 결국 지금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이스보셋에게는 아들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그나마 지금 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결국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사울의 집은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 나라를 넘겨주기로 한 것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의 집안 싸움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윗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다윗은 지금까지 조마조마하고 지금 기다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각으로 지금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지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이렇게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자, 그 다음 장면은 12절로 21절에서 이제 이 드디어 다윗과 이 아브넬 사이에,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자인 아브넬과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먼저 아브넬이 12절로 16절에서 다윗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12절 보실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지금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스보셋에게 그냥 으름장 놓느라고, 당신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 넘길 거야, 지금 이렇게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브넬은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 보면은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아마 이거 얼핏 그냥 읽으면 내가 이 땅의 권력자인데 내가 이제 당신한테 이 나라를 줄 거야, 이렇게 선심 쓰는 듯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이 누구라고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믿고 있죠? 이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각 지파별로 각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나눠주신 것이고,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울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것도 아니고 아브넬의 것은 더더욱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당신 다윗한테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내가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아브넬이 좀 지난주까지는 아브넬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됐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한 가지 딱 조건이 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는 어떤 상태냐? 이미 지금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계속 보면은요, 나중에 결국은 그 미가를 이 아브넬이 실제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그 남편이 막 따라와가지고 울면서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남편이 그냥 돌아가고, 이걸 보면은 마치 우리가 마치 드라마로 본다면 이 장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아마 눈물을 좀 글썽거리면서 아마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비난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다윗한테. 아, 지는 6명이나 아내가 있으면서 지금 다른 데 시집 가갖고 잘 살고 있는 이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느냐. 실제로 또 다른 설교자들이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 상당히 좀 다윗을 좀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지금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하필 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내가 이 한 가지 조건, 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사울의 딸 미가를 사랑했었는가?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조금 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14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내 처 미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가 됐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면서, 물론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그 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다 해줬는데, 정작 사울은 그 다윗에게 그 딸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은 내 아내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로서 지금 찾는 거예요, 미갈을. 근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미갈을 찾는가? 그러니까 미갈을 지금 데려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데려오라는 것은 아까 아브넬한테 데려오라고 했는데 지금 따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에게. 지금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근데 다윗은 지금 이스보셋에게 미가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다윗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지금 아브넬이 실제 권력자이지만 이스보셋은 왕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아브넬의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스보셋도 같이 동조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스보셋이 동조하고 있지 않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한테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순순히 사울의 딸 미가를, 지금 이미 시집가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사울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서 사울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두 집안이 더 이상 이렇게 앙숙이고 죽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돈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게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단지 그냥 이 사울의 딸 미가를, 그러니까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지금 데려오는, 찾아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국가 간의,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당한 요구를 했고, 또 이스보셋의 마음을 확인하고 과연 그 집안 사람들이 이 두 나라가 합쳐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평화적인 연합을 위하여서 사울의 왕권을 평화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절로 21절은 아브넬이 드디어 이제 중재 활동을 하는데요. 17절 보십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온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넬도 알고 있고 또 온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또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안의 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다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요청만 했던 거예요. 아브넬을 계속 거절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비가 불의한 로비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자인 아브넬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 베냐민 지파를 불러다가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따로 설득하고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누구의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만약에 지금 이 왕권을,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다면 누가 제일 반발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브넬은 자기 지파이기도 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19절 하반부에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다 선하게 여겼다. 뭘 선하게 여겼어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다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누구한테? 다윗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브넬은 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 이 아브넬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쉽게 말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1등 공신인 거죠.
물론 그 과거에는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 두 나라가 계속 대립되게 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윗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금 합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죠. 또 이 잔치를 한다는 건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접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을 한 다음에는 언약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지금 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신뢰하고 아브넬이 제시한 그 평화의 협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는지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지금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에요. 당신이 왕입니다. 근데 내가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이제 취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지금 취임식 할 때 서약하고 여러분도 서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도록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 보면은 평안히 갔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양쪽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합칠 수 있는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발 변수가 일어납니다. 바로 22절로 30절에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 22절을 보니까 이 지금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을 때 요압은 다른 변방을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뭔 일인가 물어봤더니 저 이스라엘 쪽에 아브넬이 왔다가 갔는데 다윗이 편안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요압은 정색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지금 여기 정찰하러 왔는데 그 아브넬을 지금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볼 때 아브넬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의심하고 있어요? 요압이 지금 엉뚱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과 그 사이를 지금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왕 다윗과 상관없이 그 요압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브넬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뭐 하려고?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뭐 자초지종을 따져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데리고 들어가서 속이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비겁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그러니까 네가 내 동생을 죽였지. 복수심에서. 요압은 지금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암살한 거예요. 이게 정당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정당한 거 아닙니까? 아브넬로서는 아사엘을 말리고 날 죽이지 마라.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기어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정당방위인데. 근데 요압은 뭐예요? 그냥 지금 자기 복수심에 다윗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이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저주를 해요.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을까? 지금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요압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미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어쨌든 다윗은 그 나라를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흡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장면은요, 이제 오늘 그 31절로 39절에서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바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공적으로 애도합니다. 31절 보실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요압과 모든 백성. 실제로 지금 그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지금 그 상복을 입고 다 지금 울라고 하는 것은 요압한테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요압이 지금 이 유다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 계속해서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또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이 부르게 하였던 것처럼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아브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왜 그렇게 했을까? 심지어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 이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이제 저녁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내가 기어이 오늘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단호하게 음식을 거부해요. 왜 그렇게까지 다윗이 애도했을까? 36장 3장 36절 37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다윗이 애도하고 금식하고 슬피 울고 이걸 보면서 온 백성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겠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전에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합쳐집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이 협상을 위해서 지금 유다로 갔는데 유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다윗이 속임수를 썼네? 다윗이 평화 협정을 할 생각이 없구나. 결국 이 요압이 한 행동 때문에 다시 두 나라는 피 튀기는
혈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저렇게 슬피 울고 금식하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다윗은 여전히 이 나라를 평화적으로 지금 다 협상하는 것을, 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 진심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걸 목적으로 쇼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은 피를 흘리며 서로 죽이며 자기 권력을 잡으려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심을 보고 백성들이 정말 다윗 믿을만 하구나. 이제 이 나라가 다윗 때문에 평화가 오겠구나. 그래서 기뻐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면서 끝이 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정권을 차지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화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자기 군사력을 믿고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악한 일을 하고 결국은 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합쳐질 수 있는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러면서 다윗은 여전히 다윗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이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이 일은 비록 이스라엘의 집안 싸움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명히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남북이 연합하고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윗과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거기에 반발하고 자기 힘을 믿고 다윗의 의지와 반대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 이유가 아사엘 때문에, 아사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복수에 집착하고 있는 이 요압, 실제로 지금 요압은 지금 강한 자예요.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약한 자, 약해서 어떻게 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약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발걸음이다. 약한 자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유다고 둘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 이게 지금 다윗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지금 여기서 예배가 하고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예배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기에 반발하여서 지금 다른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싸워가면서 막 밀어붙이면서 막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또 기회가 왔다고 해서 동족들과 그냥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어이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뒤로 비겁하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요압까지도 당신도 애도하라고 하면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위한 작은 발걸음.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다윗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막힌 담을 헐으시고 원수된 것을 다 헐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이루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윗의 기사에서 바로 평화의 나라를 이룬 이 작은 발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수용하라. 아브넬은 처음에 이 나라를 분립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또 유다에 와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협상하려고 노력할 때에 다윗은 그걸 믿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꺼이 협상에 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때는 죄인이고 한때는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셨죠.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마음이 틀어졌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틀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보통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있게 되면 좀 아쉽더라도 서로 좀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보복의 감정을 버리라. 요압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자기 동생이 죽은 거 정말 화나고 분통 터지겠지만 그러나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을 분별하지도 않고 지금 아브넬의 진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복수하려는 그 집념, 결국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칠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 세상에서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보복의 감정, 복수의 원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결국 내가 복수를 하면,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칼이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지만 반대로 내가 축복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복의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은 지금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장애가 따르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악한 자들이 반발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가 그 길을 막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악한 자들이 또 강하기까지 해요. 지금 요압처럼, 사울처럼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될까요? 아니요. 바로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다만 내 길을 묵묵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하지만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